레위기 26장.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다듬은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이 수확물을 내고 들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5명이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이 원수들 1만 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새 것을 수확하면 그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했다. 내가 너희 멍에의 가로 막대기를 부러뜨렸고 너희 머리를 곧게 세우고 걷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에 하늘을 쇠처럼 너희 아래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소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나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에 도피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를 꺾을 때 10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내가 진노해 너희와 맞서 행하고 내가 친히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을 부수고 너희 분향 제단을 깨뜨리며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들 위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도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희가 바치는 예물들에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땅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땅의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야 그 땅이 쉬어 안식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 안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의 안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칠 것이며 자기들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을 피해 도망하듯이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대항해 그들을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버려져 그들 없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은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저버리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교훈입니다.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는 특별한 맹세를 한 후에 제사장의 계산법에 따라 그 맹세를 이루려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3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로 계산한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은 3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맹세는 했으나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해진 값을 낼 수 없다면 맹세한 사람은 맹세한 대상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맹세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가축이라면 그렇게 여호와께 드린 모든 가축은 이미 바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가 그 가축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그 둘 다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릴 만한 예물이 아닌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동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는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가 그 가축을 물리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자기 집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하면 그 가치가 정해질 것이다.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리길 원한다면 그는 그 가치에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가치는 거기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곧 보리 한 호멜은 50세겔로 계산하여라. 희년에 혹은 직후에 그가 자기 밭을 바친다면 최대한의 가치로 계산하여라. 그러나 희년과 상관없이 밭을 바친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아있는 횟수에 따라 그 가치를 정할 것이며 그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무르고 싶어 한다면 그는 그 밭에 가치의 5분의 1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밭을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희년이 돼 그 밭이 풀리면 여호와께 바친 것이 돼 거룩해질 것이다. 그 밭은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물려받은 것이 아닌 구입한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의 그 가치를 계산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날에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서의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산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원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가치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20게라는 은 1세겔로 한다. 첫 소사는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나 양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소유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해 물릴 것이며 물리지 않으려면 정해진 가격에 팔아라.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유산으로 받은 밭이든지 자기의 소유물들 가운데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물릴 수 없다. 바쳐진 것 모두 다 여호와의 영원한 소유다.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은 물릴 수 없다. 그는 죽어야 한다. 곡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자기가 드린 열의 하나를 물리고자 한다면 그는 거기다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 소와 양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 곧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10번째 가축은 여호와의 소유다. 그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고르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원래의 가축과 교체한 가축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며 그것은 물릴 수 없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 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사,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갓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7,4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5,4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3,4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조사해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 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 조상의 지파대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세지 마라. 그들을 징집자의 명단에 넣지 마라. 대신 너는 레위 사람들이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을 나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섬길 것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거두어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며 또 성막을 쳐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막에 접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내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 진을 치되 회막 둘레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해가 뜨는 동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 부대의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지파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 부대의 수는 54,4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부대의 수는 57,400명이다.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6,400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남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르우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 부대의 수는 46,500명이다. 르우벤 지파의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59,3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 부대의 수는 45,650명이다. 그러므로 르우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1,450명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이동한다. 그 다음은 회막과 레위 사람의 진이 부대의 한 가운데 위치하며 이동한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대의 깃발을 따라 이동한다. 서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다. 그 부대의 수는 45,500명이다. 에브라임 지파 옆은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32,2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 부대의 수는 35,400명이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08,100명이다. 그들은 세 번째로 이동한다. 북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단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 부대의 수는 62,700명이다. 단 지파의 옆은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41,5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그 부대의 수는 53,400명이다. 그러므로 단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7,600명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각 가족에 따라 징집자의 명단에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진영의 부대에 소속된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깃발을 따라 진을 쳤으며 각자 자기 가문과 가족별로 이동했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맏아들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켜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말리, 무시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따른 레위의 가문들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막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그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고핫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8,600명이며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 가족들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궤, 상, 등잔 받침대, 제단들, 성소에서 쓰는 물품들, 휘장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성소 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므라리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습니다. 므라리 자손 가족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대와 그와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을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 곧 회막의 동쪽으로 성막 앞에 진을 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대신해 성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이 레위 사람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당 성소의 세겔 단위로 5세겔을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다.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대신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들에게서 성소 세겔로 계산해서 은 1365세겔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보상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